자, 6장 1절 6장 1절인데 이제 여기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되게 환영을 받은 다음에 갈릴리 쪽으로 오게 되고 이제 베데스다에서 또 병자도 치유하고 그리고 다음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다 그러는 건데 일단은 그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디베랴 원래는 게네사렛이라고도 얘기했었고 원래는 킨노르 또는 갈릴리 또 디베랴 이렇게 돼 있고 게네사렛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가 햇빛 때문에 안 보이네. 여기 있는데 원래는 킨노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쪽을 디베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디베랴라고 얘기하고 그 이쪽을 게네사렛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위쪽으로가 가버나움이고 근데 이제 킨노르 원래는 하프 모양의 그걸 닮았다 그래서 킨노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원래는 여기서 헬라어로는 티베리아도스 이렇게 돼 있네. 원래는 티베리오스니까 티베리 황제를 따라서 그 헤롯 안디바가 이름을 그쪽에 이제 도시 건축해 그래 버리니까 디베랴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원래 먼저 이름은 게네사렛 이렇게 되는 거고 호수 건너편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그랬으니까 북동쪽 그 해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향 그쪽에 가까운 쪽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쪽을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이쪽을 티베리우스 디베랴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그 위에가 가버나움이니까 일단은 베세다 근처인 것 같으니까 베드로의 고향 그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표적도 보여줬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 표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표적을 본 이들은 이거 보려고 광적으로 이제 미친 듯이 따라다니기도 하는 건데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일을 있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두 번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곳이 말씀 원뜻을 받는 곳이 다 산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 자체가 시온성이고 시온산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가 시온산이니까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부활 그리스도로 서 있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가 그 산이라고, 그 산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산은 그 팔복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산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은 그 베세다 줄리우스라고 얘기해요. 베세다 줄리아스라는 그쪽 그 부근일 거고, 일단 호수보다는 높은 고원지대라고 보면 되는데 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쓰기는 쓰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 앉았다라고 나와요.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 보자고요. 4절 보게 되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네. 아마도 이게 이게 요한복음 2장 13절 가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을 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을 때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일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유월절일 거고, 그 다음에 6장의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일 가능성이 되게 크지. 두 번째 유월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또 13장에도 나와요. 13장 예수 이제 그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3.5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번의 유월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복음서하고도 같잖아.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봄의 시기인 건데, 이게 지금 봄의 시기인 건데, 지금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밖에서 하는 유월절 식사, 밖에서 하는 유월절 식사, 그렇게 밖에서 하는 다락방 강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밖에서 하는 다락방 강화. 그다음에 안에서 하는 다락방 강화는 제자들만 들어요. 제자들만 듣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 밖에서 하는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무리들한테 하는 거죠. 무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강화는 그리스도의 신피를 직접 주는 내용들이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외적인 예배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외적인 예배 표현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가까웠는데, 지금 갈릴리 쪽이잖아요. 그 갈릴리 그 바다 쪽에 있는 거지. 근데 산에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 그럼 결국엔 유월절 기간에 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절 보자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큰 무리라고 얘기했는데 폴루스 오클로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인데 단수야. 예수 하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하나 보고 왔기 때문에 단수 형태를 쓴 것 같아요. 폴루스 오클로스. 그래서 많은 한 무리 이렇게 써버리고 있네.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에서,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전부 다 빵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인들은 구운 빵을 얘기하지, 떡은, 우리나라 떡은 그 수증기에 찌잖아. 찌는 거라서 그걸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빵이어야 맞지, 구운 빵. 자, 어디서 이 구운 빵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빌립한테 물어보는데, 빌립한테 물어봐요. 자, 빌립이라는 말은 필리포스라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동방사본이 됐든 서방사본이 됐든 페이라쪼라는 그 단어를 써버렸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로서 시험을 하는 거면은 도끼마주를 써야, 맞아요. 도끼마주를 써야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그걸 써야 되는 건데, 여기서 페이라쪼를 썼는데 이건 사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건데, 이거 도끼마주로 써도 돼요. 여기서 페이라쪼 말고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그저 도끼마주라는 단어를, 그 시험을, 하나님은 도끼마주 시험은 해도 페이라쪼 시험은 하지 않는다고. 그런 면에서 볼 때 6절을 요한이 쓸 때에, 요한이 그 6장 6절을 쓸 때에 이거 도끼마주로 썼으면 좋을 뻔했어. 근데 여기 페이라쪼를 써버려서 그 다른 사본들도 이렇게 봐도 전부 다 페이라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빌립의 사람 생각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자들의 의식이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그다음에 많은 무리가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 군중들은, 이 민중들 또는 이 그 백성들은 15절에 가게 되니까, 6장 15절에 가게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혼자가 그 산으로 갔느냐, 자기를 임금으로 삼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이 복음의 나라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 사람들이 왕 삼기 노릇하는 거, 대통령 삼기 이라는 거, 그런 나라하고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차원 자체가 달라서 이런 표현도 요한이 쓰고 그런 건데, 일단은 빌립을 페이라쪼, 떨어뜨리도록 시험한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미 빌립이 말을 할 때에 페이라쪼 사람 생각을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한다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200일 동안 일을 해야 200데나리온이 되는 거네요. 200일 동안 일해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빌립도 여지껏 그 갈릴리 가나에 대한 표적에서부터 또 어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서부터 38년 된 병자에서부터 이거 고치는 이 표적을 다 보았을 건데 사람 생각, 그러니까 빌립이 가진 게 사람 생각이니까 페이라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으로 떨어진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겸이가 요한복음을 쓰는 저자였다라면은 페이라쪼보다는 도끼모스 또는 도끼마쪼를 썼을 거예요.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다 이 말을 하는 거로 봐서는 이미
그 빌립이 사람 생각이라는 거야.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근데 이제 안드레가 또 남자다운 그런 뜻을 가졌고, 베드로 시몬은 드름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니까. 근데 그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여기 한 소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5병이어와 7병이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리떡 5개를, 보리빵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겸이는, 자 보리빵 5개 율법이라는 말이고, 물고기 2마리는 은혜, 예수라는 건 은혜라는 물고기이고, 또 나머지 물고기는 그리스도,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물고기 2마리로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 성취를 누구로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하는 동시에 5병이요 7병이요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돼서 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샤마임 웨헤트 하레치 웨헤트 하레치.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다. 제대로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잘못 쓴 게 아니라 좀 한 줄에다 다 쓰려고. 자, 그래서 베레시트 조그맣게 써야겠다. 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르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거 베레시트가, 자, 빵 1개, 그 다음에 빵 2개, 빵 3개, 그 하늘들 자체를 빵 4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 자체를 5개. 그래서 5개의 빵이에요. 5개의 빵인데, 5개의 빵인데,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온 거니까, 그리스도가 베레시트로 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2어가 있어요. 5병. 이거 전부 다 합치면 그냥 5병이야. 5개의 빵인데, 2마리의 물고기로 했다는 것은 뭘로 한다는 얘기냐면, 그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그 땅. 이게 2어예요. 2어라고. 2마리의 물고기도 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상태. 그게 이 새 땅 개념의 예수 개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리스도 개념이기도 해당해요. 그래서 2마리의 물고기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5병, 전부 다 지금 5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5개잖아요. 5개. 그래서 5개의 빵이 그 모세 오경이기도 하고, 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모세 오경도 다 기록이 되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 또는 물고기 2마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엘리야, 엘리사 두 증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5병 5개, 그 다음에 2어
근데 칠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가 있는데 칠병은 여기서 이렇게 따져야 돼. 여기서 빵 한 개, 빵 두 개, 빵 세 개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와요. 빵 네 개, 빵 다섯 개, 이걸 그대로 가져오고 빵 여섯 개, 빵 일곱 개. 그래서 칠병 이어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결국 이어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연합체가 되면은 우리가 그 새하늘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덮어버리면은 우리는 새 땅이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어 속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하늘에 뭐 전설처럼도 쌍어궁이 있고 그러잖아요. 쌍어궁이 있고 그러잖아. 별들의 그걸 살피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세 오경을 물고기 두 마리 은혜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묶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는 우리를 저거하는 거고 그래서 물고기도 익두스라는 물고기가 있고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선 보리떡 5개인데 구운 빵이에요. 구운 빵이. 근데 예수가 베일레헴이라는 빵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럼 빵을 주러 오는 거야. 그럼 6월절 식사에 6월절 식사 다락방 강화를 하는 그쪽도 빵집이라고. 빵집. 그러면서 그 동물 어린 양을 동물 양으로 하지 않고 자기라는 양으로 했는데 빵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빵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대중들한테 하는 거야. 대중들한테 눈에 보여지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이게. 근데 한 아이가 있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다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다리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린아이이긴 맞는데 파이다리온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절이야? 9절? 파이다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소년이라는 말이기도 했는데 원래는 파이스, 파이도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산의 아이 뭐 이런 말인 건데 한 아이는 어린아이이기도 해.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예수라는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 외아들로 했기 때문에 그래. 외아들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중성 단수니까 성령 개념도 있는 건데 이 어린아이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율법 시대하고 물고기 두 마리니까 하나는 은혜와 진리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게 물고기 두 마리인데 잘 봐요. 모세 오경을 물고기 두 마리 은혜와 진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율법이라는 보리빵 5개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기도 한 건데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은혜와 진리 물고기 두 마리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그런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썼는데 여기선 듀오 옵사리아라고 썼다고. 듀오 옵사리아. 이 옵사리오는 부활 후에 부활 후에 요한복음 끝에 가면 먹잖아요.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는데 조반을 먹은 후에 뭐 이렇게 끝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는지라 그랬을 때 생선이 옵사리온이라고. 이게 구운 생선이에요. 구운 생선이. 그러니까 지금 익두스라는 물고기는 이게 153마리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제는 진리가 선명해졌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전에 베드로가 던졌을 때는 깊은 데 던졌다고. 바닥이 없는 그런 쪽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졌고 이번엔 찢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담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축사를 했다라고 여기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네요. 주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부활 후의 양식인 거지 어떻게 보면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생선, 구운 생선은.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도
두 마리의 옵사리온을 쓴다고. 익두스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리빵 5개와. 그러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도 가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나 한번 봐야지. 마태복음 14장이지. 마태복음은 14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뭐를 썼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이게 나오기는 14장 여기도 떡 5개 그 빵 5개와 여기서 빵 5개를 펜테 아르투스 이렇게 썼어요. 떡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썼고 듀오 익두스라고 썼다고. 그러니까 두 물고기라고 썼다고. 두 물고기. 이건 사실 이 익두스라는 물고기는 좀 큰 거예요. 큰 거. 그다음에 옵사리어는 그 작은 구운 생선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마태복음에서는 뭐 153도 익두스라고 쓰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듀오 익두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듀오 옵사리아 이렇게 썼다고요. 옵사리온이라고 써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그냥 그 익두스라는 표현을 썼어. 떡 5개와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쓰고, 그러니까 펜테 아르토스 빵 5, 그 다음에 물고기 2, 그래서 익두스를 썼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부활 후에 나타났던, 부활 후에 먹었던 그 구운 생선 옵사리온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썼느냐? 우리도 예수와 묻고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건데,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이 일어났어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 요한의 경우는 이 듀오 옵사리아를 쓴 게 맞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 듀오 익두스를 쓰고 그렇게도 쓴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도 이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도 뭐 다 나오니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9절부터 해야 되는데 몇 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가야 되겠구나. 30절에 가니까 뭐 그렇게 세세하게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똑같이 나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도 익두스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이거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익두스를 안 쓰고 옵사리온을 쓴다고요. 두 옵사리온이. 그러니까 구운 생선이야, 여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활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도 옵사리온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모세오경을 완성하려면 여호와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이가 돼서 죽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되려면 예수로 해야 되고 모노게네스로 해야 되고, 그게 진리가 되려면 마다들 또는 그 그리스도 마다들, 그러니까 프로토토코스 장자로 해야 된다고. 첫째 부활로 해야 되니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했는데, 이 7병이어도 그렇고 5병이어도 그렇고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많은 거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그 옵사리온 익두스를 썼거든. 근데 누가복음도 좀 가봐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10절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뭔가 베세다 뭐 그쪽이 나오고 빈들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서는 좀 뒤집어서 익두스를 쓴 건 맞아요. 익두스 듀오 이렇게 써버렸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이런 식으로 쓴 거지. 전부 다 익두스를 썼는데 요한복음만 옵사리온.
부활 후에 그 나오는 그 물고기 표현에 옵사리온 구운 생선이라는 개념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도 구운 빵집에서 태어난 거니까 태어나기니 빵 주려고 태어난 거 자기가 빵이니까 구운 빵이니까 5천 명쯤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펜타키스 킬리오이 그래서 5천 수요가 그 숫자가 그렇게 돼 있다가 11절 그 예수가 정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빵을 축사한 후에 그랬을 때 유카리스테오를 쓰고 있어요. 유카리스테오는 아낌없이 넘겨주다. 이거 지금 그 자기 자신이 빵이라서 정관사를 가진 그 예수가 자기가 내뱉는 말이 다 빵이에요. 빵이라서 빵이니까 모세오경 원뜻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카리스테오를 썼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하고 같거든. 다 주는 거야.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축사라고 할 때 우리한테 예수 자신이 우리한테 우리를 약속한 땅이 되게 하려면은 그가 와서 우리를 묶어 죽고 부활로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그래서 아낌없이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아낌없이 넘겨주고 있다 그런 말이야. 뭐를? 그 빵들을. 근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인데 5개였다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낌없이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넘겨주었다. 저들한테 넘겨주고 또 그 옵사리온도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야. 에크톤 옵사리온도 그렇게 해서 아낌없이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익두스를 써서 익두스라는 그 물고기 개념을 써서 그 익두스라는 물고기를 썼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옵사리온이라는 구운 생선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옵사리온은 좀 작은 생선이야. 작은 구운 생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서 그 익두스보다도 옵사리온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아낌없이 넘겨준 후에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옵사리온이라 익두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것도 그렇게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단어가 틀려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하고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 물고기 2마리 예수하고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라는 그 세대를 열은 거거든. 그랬더니 12바구니에 찼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아들 삼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들 삼게 했다 그런 말이야. 아들 삼기를 했다. 열둘이라는 힘.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결혼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12이 되고 120이 되고 120 그 오순절 사건도 있잖아요. 500이 되고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12000이 되고 14만 4천 144천이 다 돼버리잖아. 66권이 다 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예수가 33일이라는 그 공생애를 지나야 그 성물 그러니까 사복음서 원뜻을 터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6권이 다 오면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들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베레시트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속에 봐봐요. 베레시트라고 썼을 때 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머리 로시니까 그리스도이고 이건 집이잖아요. 집 베이트는 집이잖아. 집 베이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걸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데 부활 그리스도인 물고기가 우리를 베이트라는 그것도 나도 물고기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물고기가 우리라는 물고기를 삼아서 이게 한 성전이 된 거라고.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차원이 됐다. 그걸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로도 그 은혜 시대를 열고 진리 시대를 열었던 그 내용들이 그게 바로 66권으로 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아들 삼기를 해더라 그런 말이야. 눈에 보여지는 예배여 시청각 교제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하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겸이를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겸이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 그렇게 불러줬어. 꼭두가 그리스도라면 각시는 겸이니까. 근데 자카르로 회전해서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건데, 씨 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씨 심는 죽음사랑, 씨 뿌리는 죽음사랑, 또는 사는 말씀사랑, 마음사랑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다 넘겨주고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뭐. 들으면이.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 군중들 백성들은 이 표적을 본 백성들은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 그래요. 여러분들도 겸이를 교주 삼으려 그러면 안 돼. 교주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되어진 거, 뭐 이렇게 기초수급자도 되어지고 은혜가 뭐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이 말씀 원뜻을 전해라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 없어요. 원망 없어. 그런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질병 같은 건 고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뭐 어차피 이제 뭐 생로병사 그쪽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 뭐 막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굴림을 하면 안 돼. 굴림을 하면 안 돼. 뭐냐면 이 말씀 원뜻 가지고 섬기는 거지 저들한테 굴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서 꼭두각시잖아요. 말씀 원뜻으로 섬기다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되고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왜? 뭐 아무리 저거 해도 먹고 사는 거 뭐 걱정을 해요. 아니면은 그거잖아 그거. 동강은 계속 전할 수가 있잖아. 동강을 원뜻을. 물론 일주일에 3번은 투석 그쪽에 가서 살기도 하지만은 거기 가서 한 6시간씩 이제 뭐 있다가도 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일단은 이 12바군 이게 66권이 오는 소리야 이게. 보리떡 5개, 모세오경하고 또 물고기 2마리,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남긴 게 12바군이다. 66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빵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빵, 말씀 빵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66권이 다 왔으니까. 그래서 집주와 같고 종과 주가 같기 때문에 66권 원뜻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재림이고 뭐고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겸이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저들 교의대로 세계 기독교의 교의처럼 난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창세기 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엘로힘, 하나님들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창조함을 받았어요. 바라 창조함을 받아서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물샘과 생명 강물이 솟쳐 흐르고 넘쳐 흐르고 그럴 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